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요즘 집집마다 체중계 하나씩은 있지요. 저희 집에도 체중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2, 3일 정도 밥을 잘 먹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봅니다. 혹시 몸무게가 늘었나 하고. 그러면 역시나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의 그 체중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달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무게, 우리의 영적인 체중을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무게가 있나 봐요. 우리 마음에도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 마음의 무게를 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마음을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시고 끝내버리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은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 1000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잔치 도중에 벨사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 은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자기도 마셨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는요, 금, 은, 구리, 그리고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 참 우상 종류도 많죠. 그리고 재질도 다양해요. 그 많은 갖가지 우상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 잔에다가 뭘 마신 거예요?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앞에 찬양한 거죠. 이렇게 벨사살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벽, 석회벽이라고 그랬거든요. 왕궁의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이 기절할 노릇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 바바바바바 떠는 거예요. 얼굴은 창백하게 되고 이는 딱딱딱딱 막 소리쳤겠죠. 무릎은 달달달달 설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당 벽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절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에 왕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씨가 뭔지 읽어보고 이것의 해석을 나에게 해주는 자에게는 이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나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다니엘에게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왕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겁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글자를 썼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손가락이 나왔는지. 18절부터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제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이룬 정말 그 세계사의 이름을 떨친 그 왕들 중에 하나예요. 알렉산더 대왕, 고레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왕, 위대한 왕이거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은 누가 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거듭해서 꿈을 통해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교만히 행하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시니까 그가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과 같이 거하면서,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먹으면서,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7해를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잖아요. 그의 아들 벨사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교만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 나라의 그 영광,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교만히 행한 겁니다. 이러므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고 또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만히 행하는 자의 결과도 보여주셨지만 벨사살 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서 손가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한 글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한번 따라 봅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글자지만 결국 세 글자예요. 메네메네는 똑같은 말 반복한 거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라는 말은 아람어의 마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운트, 넘버, 세어보다라는 뜻이에요. 세어보다. 근데 메네 두 번 반복한 것은 뭐예요? 강조한 거예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다라는 거예요. 자, 메네 그러면 numbered, 세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메네라고 써 있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겁니다. 그 해석이 26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메네, 카운트했다는 세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카운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세상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줄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기에 벨사살은요, 그날도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귀족들 다 불러가지고 영광을 과시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벨사살의 나라를 카운트하신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벨사살은 죽고 그의 나라는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에는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끝날 때도 있고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셔서 끝내시면 오늘 밤에라도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메네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잘 선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이 영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날을 계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하고, 열심히 봉사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일들, 선을 행하는 일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카운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이 많은 물건들을 내 곳간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며 놀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자 하면서 잔치를 벌여놓고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자기의 인생을 카운트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많은 그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부르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카운트하셔서 끝내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인들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게들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한번 모이려면요 머리가 쥐납니다. 다들 바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할 일 많습니다. 바쁩니다. 이것저것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급한 일도 많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시면 오늘 밤이라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메네메네, 그 다음에 데겔. 데겔인데 원래 그 원문에는 테켈이에요. 테켈. 발음이 테켈이에요. 근데 데겔로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테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쟀는데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무게를 쟀더니 light, 가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더니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 벽에다가 테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왕에게. 그게 27절입니다.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사사르는요 자기가 대단한 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이니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히 행하는 그 벨사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벼운 거예요. 미치지 못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신다라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가볍지 않도록 충분히 그 무게를 넘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늘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뭐 돈입니까?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죠? 이 세상 떠나는 날 건강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세상 떠나는 날 자녀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가치 있다 해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매 순간 나를,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무게, 이것을 늘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네메네 테켈, 이 아이면 뭐 정확하게 발음합시다. 테켈, 우바르신. 자, 우바르신은 우라는 말하고 바르신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 우는 뭐냐 하면 접속사에 and라는 거예요. and, 우. 그러니까 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신. 이 바르신은 파르신이야, 파르신. 바로 돼 있지만 피예요, 피. 파르신. 한번 떼어보세요. 파르신. 이것은 뭐냐면 덮어진 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split up, 나누다라는 뜻. 나누다. 자, 저기에다가 우바르신, 그러니까 파르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나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이 페레스예요, 페레스. 근데 페레스는 파르신과 같은 말이에요. 파르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뉜다라 했잖아요. 이게 이 페레스랑 같은 말이거든요. 베레스, 페레스, 파르신 같은 말이거든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누다는 말이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비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달아보았습니다. 그의 행실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끝내시고 그의 나라를 나누어서, 페레스,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셨다. 실제로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아멘, 우리의 교회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세상 나라도 달아보십니다. 세상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루실 때에 부족함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궁 벽에 걸려있던 그 말, 글자 뭐라 그랬어요? 메네메네 테켈 우 파르신. 뭐 우는 뭐 빼버립시다. 파르신. 메네메네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세어보고 또 세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테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파르신, 나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궁벽에 나타난 이 글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와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고문이에요. 메네 넘버, 카운트, 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던 일 다 놔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네 테켈, 무게를 재었더니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즉 사무엘상 2장 3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교만한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만한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된 행동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축복의 말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셨을 때 무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바르신, 파르신, 나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를 높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끝나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탄,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라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